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해화동의 해성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는 정명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이제 74년 된 전통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저한테 참 큰 영광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원우 목사님 목회하시던 경산중앙교회를 제가 3번이나 집회를 갔는데 3번 갈 때마다 제가 목사님 조남을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떠나시자마자 제가 연이어 3번을 갔는데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길래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임팩트를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많으셨나, 그때로부터 궁금했는데 서울에 올라오시고서도 직접 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도 설교 전에 잠깐 뵙는데 벌써 제가 엄청난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내일도 또 설교를 맡겨주셔서 내일도 한 번 더 올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는 설교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께 목회를 잘 배우고 돌아가면 좋겠다 소망을 이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출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얻는다는 것. 여러분들도 또 이런 목사가 있다는 걸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지를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으니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죠. 탕자의 비유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탕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핵심은 분명합니다. 형이라고 나타난 존재들은 소위 말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하나의 상징적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누구와 교제를 하셨냐? 그런 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왜 이러한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비유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서는 먼저 등장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가운데 내 몫을 먼저 달라.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고 아주 파렴치한 놈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 달라 챙겨서 또 아버지는 그걸 줍니다.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관리해 본 적이 없던 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니까 여러분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허랑방탕한, 우리 한국 옛날 표현을 하면 기생들과 놀아나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다시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돼지의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 형편, 하나님 떠나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내가 느끼는 이 형편에 대한 자각에서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 또는 화해를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거지, 야 내가 미안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과라는 것은, 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답을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가자, 여기서는 살 길이 없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를 걱정하며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사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 줍니다. 사실 그가 돌아왔다는 것이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회개가 화목으로 성립되어질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 그거 참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도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셔야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들어주시면 고맙고 감사한 것인 건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하나님한테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할 때 세 단계로 이 아들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성경에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복 형제, 자기의 친여동생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이복 형제를 죽인 이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 그를 돌아오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2년 동안이나.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받지 않은 것도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이 2년의 상태 동안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반역을 꿈꾸는 일이 그 기간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가 그를 완전히 받아주었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이 이 어금맞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회복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얼마나 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건 아들 같지도 않은 저런 못 배워 먹은 뭐 등등 저걸 주인이라고 내가 저 주인이 살아있으니까 하지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 모든 것을 가져와라. 옷을 가지고 오고 가락지를 가지고 오고 신발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주고 끼워주고 신겨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 이 집 안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할 수 없는 신발, 종들이 입을 수 없는 옷, 종들이 낄 수 없는 가락지로 아들의 지위를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회복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동리에서는 여전히 망나니 아들로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집안에서 지위가 회복되어졌고 앞으로도 이 아들은 이 집안의 모든 자격을 가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른 새벽이니까 졸리실 테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계의 회복, 지위의 회복,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결혼이라는 걸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결혼, 혼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사회자를 세워놓고 재미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결혼식을 하려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격식에 맞춘 결혼 예식이 너무 의미 없게 끝나는 것 같은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 실질적인 동거라는 것이 되지만 그건 두 사람만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고 서로가 인사를 하고 함께 나누는 인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부 집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는가 하면 그건 일종의 선포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고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아빠와 아들의 회복, 집안에서의 선언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두 사람만 마음 맞으면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맞고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온 공동체 안에서 선언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결혼 예식이 된다. 이것이 진짜 둘째 아들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목사가 혼자 아무한테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례는요, 공식적으로는 예배 상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진짜 세례가 됩니다. 목사가 물주머니 하나 들고 아무데나 가서 물 뿌린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여러분 성경 안에 공동체적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가정의 결혼도, 한 사람의 회개도, 한 사람의 세례도, 결혼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인데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법적 제재는 없어졌죠. 여러분의 심리적 장벽만 남아있을 뿐일 테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예배였고 지금은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한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적인 예배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점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24절과 32절에 두 번이나 아버지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의 핵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지 않고 종들의 기쁨마저도, 형이지만 종들은 자기 가족도 아닌 주인의 가족 때문에 기뻐하는데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하여 형은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읽었던 24절 이하에 25절 이하에 나타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궁금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을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에 이 집안에 잔치가 있었었다, 없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큰 아들은 밭에 나가 일을 했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과연 큰 아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을까?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우리 한국적 표현을 쓸게요.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큰아들은 어쩔 수 없어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밭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분명히 큰아들이 한 종을 불러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러면 이 집안에 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하기 힘들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종을 밭에 보내어 일시켜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종은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밭에 나가 일을 했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밭에 나가 일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성실하기는 하지만,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될 일이었을까를 질문하면 꼭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날은 종을, 야, 지금 밭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가라. 나는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저 동구 밖에 좀 나가겠다. 아버지가 저렇게도 마음이 힘들어 하시니 내가 곁에 좀 있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시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둘째 놈, 그놈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철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아버지의 속상함을 달래드리기 위해 둘째 아들을 욕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그래도 그놈이 마음은 착하다. 아마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큰아들이 뭘 말하면 됩니까? 그래, 그렇지. 아버지 그렇죠. 둘째 아들이 그래도요, 마음은 착해요. 그래도요, 그놈이 지금 철이 없어 그렇지 철들면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아버지와 나눌 수 있었다면 분명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온 교회가 행하는 사역과 행하는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면요, 온 교회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행하는 사역에 나도 한 귀퉁이 헌신을 하면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결과가 내 기쁨이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끝나버려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여러분, 하루든 이틀이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나와 앉은 분들은 아마 주일날 또 보나마나 행사 스케치 영상 나오겠죠. 그걸 보면 마음에 또 다른 보람이 있을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은 그랬나 보네, 교회가 바빴네, 아마 이러고 지나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작은 헌금이라도 힘써 한 분들은요, 이 예배당 들어올 때 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한 분들은요, 할 것 했어 라고 끝나고 말 거예요.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13년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안학교가 쉽지는 않잖아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교를 맡아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졸업식 할 때마다 울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분이 왜 울고 있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과 함께 씨름을 하며 여러분 1년, 2년, 3년, 우리는 12학년제인데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계속 삶을 살다가 떠나보낼 때 거기에 마음을 쏟은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에 참여해 본 사람만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을 해요. 야, 빈 방에 켜져 있는 등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할 때가 담임 목사 나갈 때가 된 거다. 빈 방에 켜져 있는 스위치 하나, 불 하나가 왜 저렇지? 그래서 내 손으로 끌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그게 담임 목사 나갈 때가 된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철은 언제 들까요? 저는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큰 아들에게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떻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섬겼는데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은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창녀들과 노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수년 동안의 수고 속에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지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큰아들의 보기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허랑방탕한 동생도 탕자이지만 이런 쓸모없는 아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 신발,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도 허랑방탕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 때문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를 탕부로, 탕자와 비견하는 탕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호의를 베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지.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일손이 필요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아주 이른 아침에, 시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에 나가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거기 사람이 있어요. 또 데리고 옵니다. 오늘 일당을 드릴 테니 같이 일합시다.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 일하는 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이 주인이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1시간이라도 일해라, 내가 일당을 줄게 라고 데리고 와 일을 시켰습니다. 6시가 되어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온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걸 보니까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야, 1시간이 10만 원이야. 그럼 난 몇만 원이지? 최소한 곱하기 시간은 하지 못하더라도 몇 배는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새벽부터 온 자기도 10만 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세상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주인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10만 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10만 원을 받아야 되냐?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과 약속한 금액이 얼마이지요?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품꾼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약속은 어기지 않았지만 도리가 그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세요? 좀 껄쩍지근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시간 곱하기 이걸 계산을 해서 줬어야죠. 그런데 이 주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가 하면요, 내가 몇 시에 와서 일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능력만큼 받아야죠.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이 뭔가를 받을 때 우리는 이걸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식 그대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대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한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이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심은 만큼 거둔다는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아버지,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의 주인은 뭔가 불공정해 보여요. 이유는 저도 일할 만큼 일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만큼 했는데 열매가 없고, 여러분 놀고 목회하는 것 같은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뭐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놀 거 다 놀러 다니고, 뭐 어디서 그렇게 맛집을 잘 알고 어디서 그렇게 노는 데를 잘 알고 골프는 칠 거 다 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이 돼요. 나는 하는 게 없는데 안 돼요. 억울해요. 하나님에 대한 억한 심정이 저한테 많아요. 제가 이러고 지금 오늘 설교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고 큐티하면서 결심하게 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떠났지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여러분 99마리 중에 또 한두 마리가 도망가면 어떨 거예요? 한 마리는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최소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남아있는데 왜 나를 버리고 그 한 마리에게 가느냐? 억울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구주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가까이 살고 내 삶을 내어드려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찾아와야지 왜 저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만 찾아가고 날마다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이나 쏟아내고 있냐? 이 억한 심정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죽어 마땅한 둘째 아들 같은 모든 걸 잃어버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집안에서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셔. 내가 뭐 송아지를 달라 그랬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달라 그래도 이것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때로는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28절에 보면 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동생 때문에 잔치하는 이 집에는 내가 들어가기도 싫어 라고 버팅기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야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 되어서 소갈딱지를 그거밖에 못 쓰냐? 라고 큰 소리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집 밖에 나와서 큰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작은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사실은 큰아들도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런 수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한마디도 서운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같은 집안에는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큰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하죠. 32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따라하십시다. 마땅하다. 다시요. 마땅하다. 24절을 보면 종들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2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없는 사람들도 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데 너는 상관이 있는데도 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두고 네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마음 말이에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라는 이 탄식 앞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 거 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지금 이 집안에 남아있는 유산,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큰아들 겁니다. 사실 이거 원래 네 거야.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너한테 주고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그냥 네가 안 먹은 거야. 어떤 면에서 밭에 나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남아있는 재산이 전부 자기 거니까 내 재산 불리려고 일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탕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탕자와 같은 사람들.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혹시 당신이 그분 아니십니까? 저는 정말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만 17년이 지금 지나고 18년째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딜레마는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장로님들이 미워져요. 왜냐하면 그 열심에 못 따라오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교역자들이 참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왜요? 저것들은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좀 게을러 보이는 성도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러고도 집사인가 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을 건너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이나 골프 라운딩을 나가신대요. 난 도대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어떻게 비우고도 설교가 가능하지? 목회가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골프를 치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제가 분명히 전해들은 이야기,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 설교에 딱 서면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골프를 치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겹게 살까? 그래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운대요. 성도들이 불쌍해서.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 목사님이에요.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치,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네. 내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을 골프 치는 게 죄가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이 죄다. 첫째 아들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늘 둘째 아들에 대하여 따라오지 못하는 동역자들에 대하여 또는 성도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마음속에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병든 자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사역에 충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병든 자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뭐지? 나의 충성은 어디에서 온 거지? 내 성실은 무엇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다 압니다. 내가 정말 허튼 짓 안 하는 걸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애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이 큰아들과 같은 태도가 너무 고질적인 질병이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보자 이러면 교회 와 있는 성도들이나 잘 챙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집이나 신방 한 번 더 해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고요. 전도를 하자, 잃어버린 영혼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면서 곡해하죠. 어떻게 해요? 또 숫자 늘리려고, 사람 늘리려고, 뭐 유명해지려고, 큰 교회 만들려고, 그런 방식으로만 자꾸 이 의도를 곡해하는데,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집 떠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내가 받을 기도의 응답, 내가 받을 축복, 내 인생, 나를 돌보는 교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나를 위해 일해줄 교역자,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가 있으면 섭섭한 거예요. 왜요? 나는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받아야 마땅하니까. 오후 5시에 와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1급을 받는다고? 말이 안 되지. 주차장에 새 가족을 위한 주차구역 이렇게 써놓으면 장로님들 열받잖아요. 나는 이 교회를 50년 넘게 섬겼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부요함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아 돌아온 탕자. 그런데 아버지의 부요함을 알지만 그걸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헤아리지 아니한 또 다른 탕자. 자기 상속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아버지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다. 왜?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자꾸 하려고 해요. 그걸 헌신이라고, 충성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요. 하나님은 내가 큐티하다가 하루 빼먹은 거 가지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만 계속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떠났던 작은 아들도 탕자이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큰 아들도 탕자였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감으로 탕자였지만 큰 아들은 집안에 살면서도 마음이 집을 나가버린 탕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진짜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목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 목원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를 묵상하세요. 네, 저를 묵상해 보세요. 야, 이 대여섯 명 가지고도 내가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 생각 한번 해보라고 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 그 표현 말고요. 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 결심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뭘 하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 가지는 걸 원할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 돌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원망하고 계실까? 책망하고 계실까? 아니면
야, 너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다 보면 안 될 때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네가 결심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가 굳이 죽을 이유가 없지. 왜?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너는 마음을 먹어도 해낼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 너를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굴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실한 탕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와 한 것도 없는데도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고 여러분 옷을 입고 잔치 거기에 뻔뻔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게 진짜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장로님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는 분들이에요. 분위기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장로님들이십니까? 교회 일에 이것저것 다 관여해요. 속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네가 목회해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조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제가 헤아리지도 못하겠고 도와드리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요, 맨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파요. 제가 고파요. 격려가 고파요. 위로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엔데믹 시대에 목회 계획이 뭐가 되십니까? 목회 철학이 뭡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거 사실은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분노를 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늘 감사, 감격, 나를 새벽부터 일한 일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5시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무슨 은혜인가, 너무 감사하다. 옆에서 누가 떠들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설득할 것도 없다. 오로지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뭔가가 있다면 또 해야 돼, 또 전도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동참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분명 잔치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거든요. 그때 너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